오늘 말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요즘 제가 늘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새 제가 눈물이 많아져 갖고 어제도 신입 아니 뭐지 입학 설명회 저희 애들 학교 입학 설명회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분위기가 내가 뭐 거들 일은 하나도 없고 또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앞자리 앉아야죠. 뒷자리 앉는 거는 예의도 아니고 제 태도도 아니고 맨 앞자리에 누가 있길래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그냥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묵상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니까 눈을 감고 묵상하고 핸드폰을 켜면 또 자꾸 딴 거 보니까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고 거기서 주체 없이 또 눈물이 나는 거라 또 다행히 이제 앞에 앉아서 사람이 못 봤겠지만 그냥 막 손을 올렸다가 맞다 사람들이 볼 텐데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어쩔 줄은 몰라 하긴 했는데 주님이 참 좋다 너무 좋고 요새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물론 혹자는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근데 이상한 얘기 안 하시니까 괜찮아요. 이상한 얘기 안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있는 얘기들 해주시고 또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목회자 컨퍼런스가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어요. 근데 옛날부터 목회자 컨퍼런스를 계속 빠지고 제가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와 있고 김진호 목사님, 최순혜 목사님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행사라든지 제가 해야 되는 뭔가 주체가 많으니까 자꾸 이제 빠지게 됐는데 전라도 광주니까 너무 멀더라고. 전주 정도면 그래도 뭐 가겠는데 전라도 광주라서 근데 망설이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표를 사버렸어요.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마침 또 수능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가 있는 게 아니라 수능 보는 애들 기도를 해줘야 돼서 아침에 또 시간이 안 맞아서 결국엔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참석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히 목사님 3번님 어디 갔다 오시면 뭐 풀어놓는 게 있거든요. 또 새로운 거 지금까지 하던 거 말고 또 새로운 거 풀어놓으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고 또 조별 토의를 하는데 누가 짰는지 내가 알긴 하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담임 목사님 조에다 넣어줘갖고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애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거의 3시간 반 동안 나눴어요. 거의 3시간이 넘도록 애국에 관한 이야기들만 주구장창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렇게 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너무 기쁩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목이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삶이 편안하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 별로 없고 무겁지 않으면 그냥 평안하게 살 텐데 제 어깨가 너무 무겁고 잘 모르겠고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내 힘으로 한 것들에 대한 뭐가 열매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인가?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재치로 나의 그런 유연성으로
이런 것들로 내가 인생을 앞으로도 살 것인가? 그러고 싶지 않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다. 정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게 사역이든 삶이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주님 되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주 가서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등용문에서 전도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등용문에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참석을 했고 끝까지 연락이 됐고, 그래서 결국엔 광주로 진학을 하게 돼서 광주 생명의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저랑 또 친하니까 그 친구 사실은 오늘 오후에 올까요? 학교 끝나고 올까요? 그랬는데 오후에는 조별토의밖에 없어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다시 오라고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보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엔 왔는데 뭐 일부러 온 거죠, 저를 보러. 근데 한 가지는 너무 어색한 거야. 되게 얘도 어색해하고 나도 어색해하고, 뭐 한동안 뭐 계속 연락이 없다가 거의 1년 만에 본 거잖아요. 본 거는 1년 만에, 수능날 기도해주고 나서 수능날 봤으니까 1년 만에 봤는데 굉장히 어색한데, 근데도 너무 좋고 기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네가 나의 열매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참 많고 또 내 힘으로 살아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또 돌아보면 자꾸 왜 내가 여기서 힘을 줬을까? 힘을 뺐어야 되는데 힘을 주고 있었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내 시간표에 세우고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일들이 후회가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청사진이 막 그려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드려질 뿐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기쁜 거죠. 기분이 좋고 별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혼 구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병으로부터의 구원, 또 어떤 잘못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문제로부터의 구원,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의 우물에 당연히 우물에는 물이 있죠. 하나님께는 해결의 책이 다 있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모든 필요한 모든 재화가 주님께 다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결함도 있어요. 거룩함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깃는 것, 깃다란 말이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물을 틀지 깃진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 물을 길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두레박이 없으면 깃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여자는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깃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 물을 깃는 방법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한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그럼 우리는 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 옵니까? 사람들은 왜 예배당에 오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 역시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최우선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맨 앞에 가고 빠지면 안 되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 명 빠지면 너무 티가 나죠. 빈자리가 그냥 훅 하고 드러나는. 가야 되는 거.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오라 그랬으니까 가는 것인가? 혹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갈급함으로 가는 것인가? 은혜를 받으려고 가는 것인가? 우리 모여서 뭐 하는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찬식하고 또 순서가 틀렸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가?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더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에 기대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는 찬양의 은혜를 받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물을 길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물을 깃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물을 길어서 물을 다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올 때 기대하고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결심하고 또한 작정하고 와야 됩니다. 내가 오늘 다시는 없을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 오는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의 도가니를 여러분이 한 사람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참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배의 주체가 돼야 되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크해야 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고민거리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걸 가지고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과 상처를 내려놔야지 임재에 들어가는 것과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걸 내팽개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상처도 없고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제단에 어떤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됩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떠밀려서 들어갔든 내가 들어갔든 그 안에는 어떤 더러운 것들,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주님의 임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감전되면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처럼 그러면 뭔가를 쥐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대해서는 안 돼요. 물이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길어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감전시켜서 내가 놓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내가 놓아버리는 겁니다. 욕심내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늘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내 욕심내는 것을 왜 욕심내고 있습니까? 정말 그걸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못 가지면 내가 불행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아질 때까지 내가 꽉 잡고 있지만 내가 정신을 잃고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더러운 것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적인 것들, 육신에서 온 것들, 대부분 과거에서 온 겁니다. 미래에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서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미래는 계속 변하고 있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서 왔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와서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과거의 것인데 사실은 미래의 것은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으신 분이고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I was나 I will be가 아니라 I am입니다. 오직 현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이 더 이상 그것을 쥐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저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어서 나를 덮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럴 때 나의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해야 됩니다. 감사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좋은 쪽으로 그냥 뭐라 그러죠? 뇌내 승리? 그냥 좋은 거였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또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 그런 쪽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중에는 좋은 것들만 있을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쁜 것들이 늘 같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제가 요새 너무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지 나를 갈급하게 만든 이 환경이나 또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 과거의 어떤 상처들, 경험들이 여러분을 얽매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 가봤자 사실은 나를 방해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과 예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퉁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이런 것들을 다 선하게 만드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인데요. 주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려니까 또 우리 철야 기도 생각나고 새벽 기도 생각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백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날지 모르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랍니다. 주님의 뜻이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세계 복음화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개인적인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언제나 적용되고 지금도 적용되는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뜻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늘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내가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좋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내가 좋죠. 주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으면 내가 참 좋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으면 거기서 구원의 우물물이 길어집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성령님이 활동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능력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소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우물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사실은 다 물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들만 봐도 다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음식 없이 살아도 물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 물, 이것을 깃는 것은 기쁨이라고 그랬고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쁘기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야 비로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된 것으로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것이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예배의 임재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고 주님이 목적입니다. 오직 주님이 목적입니다. 오직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배는 오직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 이게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문제의 해결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기쁨과 믿음과 감사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기뻐하는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로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예배가 도구가 돼서 우리의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도피해서 현실은 참 어려운데 현실을 그냥 외면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탈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현실 도피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뇌내 승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근거가 없죠.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가면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시각이 달라지면 시점이 높아지면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시 얘기하면 영으로 기능하면,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던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싸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 인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겁먹을 수가 없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를 능멸하고 있는데 누가 돌을 던져도 저 사람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갈렙이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고 발로 밟는 곳마다 땅을 준다고 했으므로 나는 가서 밟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는 산지라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가나안 정벌은 끝나서 땅을 다 나눠 가졌는데 이제는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갈렙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 영으로 기능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태도가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한 말씀이 도구가 되는 태도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부요함이 목적이라서 말씀을 고백합니다. 치유가 목적이라서 말씀을 고백해냅니다.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자꾸 관심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더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아니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너무 강조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내가 누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여기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기독교 절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교회 절기예요. 미국 교회 절기가 이제 굳어진 것인데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이 별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칠면조를 안 먹어서? 왜냐하면 죽을 고생을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주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퓨리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이 영국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대서양을 건넜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건너가서 살 길은 없어요. 건너가면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가면 열매 따먹을 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가지고 간 식량을 1년치를 싸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 1년치를 어떻게 싸갑니까? 못 싸갑니다. 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 1년 기다려야죠. 대책이 없이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고. 갔는데 인디안들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줬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연명하면서 1년을 버텼고 최초의 추수를 하면서 그걸 감사절로 만든 겁니다. 미국 기독교에서.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발걸음을 걷는 거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정말 위대한 모험들. 아니 위대한 그 사역이 아니라 저의 안에 있는 모험들은 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모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는 모험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일들이 있죠.
이랬다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것, 이런 믿음의 모험이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핍박도 없고 뭐 순교도 없고 목숨 걸고 모이는 그런 모임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이즈가 엄청 큰데 내가 구하는 사이즈가 요거밖에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내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추수감사절 유래가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뭐 그게 좋은 거고, 또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졌고, 추석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농사를 안 짓거든. 우리는 월급을 받죠. 그래서 월급날이 추수감사절이라 연봉을 이따 받으면 참 감사할 만 하겠는데,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바른 위치에서 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고 내가 지금 이걸 하는구나,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나 역시도 바른 위치에, 이 진정한 예배로 한 주간을 사시고 다음 주에 우리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